중에 제일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처집사님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사랑이 없는 방언이나 은사나 설교나 희생이나 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본인도 아무 쓸모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반언이 소중하고 예언이 소중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놓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천대시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는 다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받지도 못했는데 방언을, 예언을, 통역을 막 무시하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나가면 안 됩니다. 다 받으시고 여러분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사가 존귀하게 쓰임 받아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스타일이 하다가 실수하는 걸 좋아하지 실수하는 게 염려되어서 안 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도전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도 받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랑이 최고야 말하는 것보다 그것도 받고 사랑도 충만해서 은사의 능력과 사랑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사람이나 은사,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받고 실천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꽝이다.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8절에서 13절은 사랑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급격한 변화를 겪을 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영원히 지속되는 놀라운 덕이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고 또 목회를 하고 또 많은 설교를 하고 성경을 보고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갈 것만이 아니라 그 가는 과정에 사랑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무엇이든지 사랑을 실지 않고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사람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제가 많은 주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면 진짜 그렇습니다. 그 식어지는 틈에 마귀가 틈을 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래요. 뭔가 이렇게 참 힘들어하고 이렇게 자꾸 시험이 들고 그러면 아유 집사님 이제 저를 사랑하는 게 식었나 봐요. 사랑이 식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사랑이 있으면 다 이기거든요. 어떤 것도 다 이겨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보세요. 다 극복을 합니다. 다 예뻐 보이고 아무리 실수를 해도 좋게 보이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면 다 배기 싫어지는 게 막 많아져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이 충만하면 신혼초에 허니문을 보세요. 없어서 죽고 못 살아 그냥 막 뽀뽀하고 끼안고 막 장난 아니야. 그래서 3개월만 지나면 언제 봤냐 이런 식으로. 아주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일 실력 있는 사람은 사랑을 계속 충전하고 끌어올리는 사람이다. 제일 형편없는 사람은 있던 사랑도 다 바닥을 내서 앵꼬를 내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주 인생이 삐그덕 소리가 나고 몸이 건조하고 재미가 없고 사람이 말라비틀어진 나무처럼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정말 다 모든 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었죠. 우리 찬양하신 분들, 우리 반주하신 분들, 안내, 차량, 우리 오케스트라 다 저 설교, 우리 특송하신 우리 최 집사님부터 바깥에서 수고하시는 식당에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구구절절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꼭 읽으시고 또 사랑이 식으면 13장을 또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막 이상한 사랑,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본문을 보면은 사랑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랑이 아름다운 것도 알고 있어요. 사랑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사랑의 힘이 부족하고 없어요. 약해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13장 그 전에 12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예. 자, 보시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 예.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사랑을 아는 마음도 선물이고요. 사랑을 하는 마음 다 이게 선물인데 성경에는 믿음도 선물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쓰는 단어가 은혜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잘 여러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진실한 사랑이 많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정말 믿음이 소중하지요. 말씀이 믿어질 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말씀이 믿어져.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14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있었어요. 박사학위 소지자예요. 상담하러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상담을 할까 궁금했는데 시종일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죽겠다는 거예요. 읽어도 그래서 목사님이 읽으라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고 또 그다음에 창세기 읽고 했는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깝게 들려서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중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믿어지는 거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믿어집니까? 예, 믿어지면 여러분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엄청난 능력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갑자기 저 사람이 미워졌는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이는 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저 사람이 보여지는 거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는 거예요. 예. 마음이 평안이 있는 거죠. 예. 저 사람만 마음이 불편해지고 짜증이 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지금 꼬여도 보통 꼬인 게 아니에요. 그게
전 꽈배기를 좋아하거든요. 예? 꽈배기는 확 풀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예, 그래서 꽈 있는 거를 쫙 풀어서 설탕 있는 거 그냥 맛있어요, 맛있어. 예. 인생의 심령이 꼬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꼬이면 삶이 꼬이고, 삶이 꼬이면 하는 일이 꼬이게 돼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랑하는 마음을 소멸해서는 안 돼요. 세실비 데밀이라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죠. 10개라는 영화 아세요? 303송과 드릴라, 이런 아주 중요한 대작을 만드신 분인데, 이 영화를 만든 분이 그가 언젠가 한번 들에 나가서 야외에서 영화를 찍게 되었어요. 한 15분밖에 안 되는 짧은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 데밀이라는 이 영화 감독이 600명이나 되는 배우와 엑스트라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계속해서 찍어대는 거예요. 예. 어디 이렇게 연습하고 저렇게 연습하고, 한번 또 많은 동원을 할 때마다 이쪽 군대가 나오고, 나가면 또 다른 군대가 나오고 들어가고,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싸움의 여러 가지 영상,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여러분 촬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끔 이제 기자들이 오고 또 카메라 기자가 와서 찍어가면은 많이 나올 것 같지요. 어떤 사람은 5시간 찍었는데 딱 30초 나오고 그래요. 원래 그래요. 좋은 걸 찍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많은 사람을 일사불란하게 취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쯤 되어서 한 장면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아주 폭 훌륭하게 잘 연출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무려 11개를 동원을 했고, 그들을 보고 데밀 감독이 말합니다. 야, 잘됐다. 이번 일은 아주 잘 됐을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열심히 하긴 했는데 카메라에 필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 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카메라에 필름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카메라 가게 가서 놀러 갈 때 카메라 빌려서 갔잖아요. 근데 처음에 살면은 이 카메라를 낄지도 모르고 필름을 낄지도 모르고, 코닥 그런 거에 굳이 필름이 한참 찍었는데 필름을 안 끼고 찍은 거예요. 예. 예. 얼마나 허망해요, 여러분. 예. 그냥 참 카메라를 빌려가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참 어렸을 때 우리 지금 신동미 씨하고 한번 저 대성리인가 거기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가고 MT를 가는데, 거기 한번 그냥 같이 갔다가 잠깐 그 수도가에서 카메라를 옆에 두고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손을 씻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다 씻고 나서 가져가려고 보니까 카메라가 없어졌어. 올림픽 카메라야, 그 카메라. 용인시장 그 시장 약국 맞은편에 있는 사진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 시켜가지고 용돈 다 모아가지고 그걸 빌려가지고 갔는데 카메라를 잊어버렸어. 야, 6개월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말도 못하고 이것저것 그냥 거짓말 시켜가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돈 달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카메라값 갚아줬잖아. 이렇게 대가를 많이 치른 거예요, 사랑은. 예. 카메라 하나 없어가지고. 당신은 그랬잖아요. 이 영화 감독이 다 찍고 나니까 필름이 없는 거예요. 예. 얼마나 허망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다 사랑이 실려야 돼요. 모든 것에 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 폭발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제자 훈련을 했고 그랬나?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것을 같이 우리 성도들과 공유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냥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히라보 단어, 헬라어 단어들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매우 독특한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죠. 헬라어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둘 다 방언의 은사들을 가리키는데 12장 말미에 가면 방언의 은사가 거의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13장에서는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앞세워서 방언의 은사가 은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3장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제일 먼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은사들이 아무 쓸모가 없을까요? 바로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은사만 많으면 은사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케스트라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연주할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아멘. 왜 대드는 식으로 아멘 그래?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네, 대들지 않았겠죠. 진심이니까 왜 못 알아주냐 이거지. 예, 권사님 마음을 알지요. 리스폰스가 아주 강하니까 우리 권사님.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은혜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를 연주를 해도 막 정성을 담아서 그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하면 은혜가 되지요. 그래야 돼요.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안내할 때만큼은 활짝 웃고 하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오시는 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란 말이죠. 그까짓 거 남편하고 조금 싸웠다고 여기서 인상을 쓰고 안내를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그냥 주님의 구원의 방주 교회로 지금 온단 말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학자가 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를 세우는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그런 학문적 능력으로 지식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우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고 이호령 박사가 참 그분이 많이 기억이 되어져요. 세미나를 인도하고 식사를 할 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대한민국의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나를 칭찬해주고 세워주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렇게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이거지. 진심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기독교를 너무너무 판단을 하고 정말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냥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 딸이 암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됐단 말이죠. 아빠, 나 딸이 나 이 암이 치료받으면 너 예수 믿을 거냐고. 믿는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그리고 그 아빠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호령 박사가 막 믿음이 성장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그 딸이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냐고. 너무 기쁘다고. 내 딸이 먼저 가 있는 천국에 가. 나는 그 딸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 대한민국의 대표의 지성인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믿음이 깊어지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자기를 교만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풀어내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많이 보고 싶고 그런 지성인이 오래오래 대한민국에서 좋은 영향력을 좀 나타냈으면 참 좋겠다. 마지막에는요 몰골이요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흉흉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천국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에 대한 사랑 한마디 한마디가 심금을 울리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어떤 사람을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예는 인간 사회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품은 나에게 호감을 주는 상대방을 좋아하게끔 되어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가페는 자기의 이익을 철저하게 희생시키고 철저하게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를 의미하거든요. 이건 역시 이전의 태도도요, 이런 태도도 인간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거의.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품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품, 이 자기 중심이 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아가페라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는 사랑을 크리스찬의 미덕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기초인 것입니다. 본질이에요. 가끔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분이 많지 않지만 연륜이 길어질수록 또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더 고집스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까다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저는 보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재미가 없어지고 까다로워지고 고집스러워질까요? 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변해들까요? 사랑보다는 은사, 사랑보다는 성경의 지식, 사랑보다는 봉사, 부수적인 것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성경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봉사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더 사랑에 집중해서 주위를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돼요.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4절에서 7절에 보면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오래 참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오래 참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막 나가요, 말이.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이 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인내의 힘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이것을 원문에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크로두메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긴 고통, 인내는 불평이 없는 인내를 마크로두메이, 오래 참는다는 거고 오래 견딘다는 거예요. 불평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단어예요. 불평하시면 안 돼요. 무슨 힘으로 견디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젊은 남녀 청춘이 연애를 하잖아요. 그럼 사랑을 해요. 그 남자는 꼭 어디를 가냐면 군대를 간단 말이죠. 남자가 그래, 야, 너 신발 거꾸로 신으면 죽을 줄 알아. 그리고 군대에 가요. 옛날에는 만 3년이었어요. 그게 24개월로 줄어들다가 지금 18개월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옆에 노리고 있던 남자가 있었어요. 저는 군대에 가기만 해봐라. 저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여자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막 대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뭐한다 하면서 막 선물을 사주고 공세를 퍼붓는 거예요. 흔들리는 여자는 사랑이 부족한 여자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군대에 가 있는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했던 사람은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약속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놈이 다가와도 거절하는 거죠. 여기 앉은 여성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웃는 사람은 이상해. 사랑의 힘이에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변하지요. 야곱을 보시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7년같이. 1년이 365일인데 365 곱하기 7을 해봐. 그걸 하루처럼 보냈다는 거예요. 라헬을 너무 사랑해. 라헬을 통해서 난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너무 차별을 했어. 채색옷을 입혔어.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서 구렁텅이 빠지고 다 애굽으로 팔려가 버렸어. 하나님은 그 나쁜 것을 활용을 해서 그 민족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엄청난, 그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뜨겁게 연애도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 사람을 알게 되고 사랑을 하면서 사람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한 사랑 때문에 그 당하는 고통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힘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수고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사역을 하는데 힘이 들었다,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랑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지금 식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힘들어요? 직장이? 사업이? 교회 사역이? 남편 부인 보이는 게 힘들어요? 백발백중이야.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의 용량이 다 지금 앵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도 싫고, 사랑이 앵꼬가 되면요 목적을 상실해요.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이었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또 다 힘이 임해야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직장 출근하기 힘드세요? 직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되면 힘차게 출근하죠. 월요병이 어디 있어? 자기가 노는 연장선에서 그것을 즐기려고 하니까 월요병이 생기는 거지.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죽어지면 그것도 못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중환자실에 3년 4년 있는 사람,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건 축복이고, 교회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소망이고, 직장에 그냥 말끔하게 입고 출근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이제 사랑인데요, 언제나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면 절제된 인격을 말하는 건데, 절제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폭발할 수밖에 없지요. 폭발하면 파괴가 되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절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면 안 돼요. 페스탈로츠가 유명한 교육학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교육은 온유의 교실에서만 가능하다. 교육은 온유의 교실에서만 가능하다. 화가 났을 때 절대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지 마세요. 목회도 화가 나서 설교할 때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다 알아. 수업도 마찬가지야. 진짜 화나면 그냥 쉬는 게 나아. 야, 얘들아 놀아라 가서. 화가 나가지고 수업을 하면, 화가 나서 무슨 권면을 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할 때는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나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않습니다. 투기나 자랑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기심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투기는 자기에게 없는 것,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는 것을 투기라 그래요. 그렇다면 자랑은 무엇일까요? 자랑은 나만 있고 남을 가지지 않고 또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나타내되 그것을 과장해서 나타내고 싶은 것이 자랑입니다. 둘 다 이것도 이기심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 보실까요? 한번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지식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을 세우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무례라는 뜻은 질서를 파괴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질서를 파괴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냐면 빨리 가겠다는 이기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바쁘면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여인들이 해방이 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오히려 남성들을 지배한다든지 예배에서 혼자 막 두드러지게 나타나려고 하면서 예배의 무질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예배 때나 삶의 현장에서나 무례하게 하지 않는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누군가를 만나면 네 가지는 반드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한 가지 플러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얼굴을 보니까 만났는데 너무 피곤해 보여. 아휴, 뭐 때문에 그렇게 피곤해 보이십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파 보여. 얼굴이 노래. 핏기도 없어. 죽을 병이 걸렸나 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 너 완전히 애늙은이 됐다. 이런 소리. 아유, 너 지금 보니까 팍 늙어봤구나. 폭삭 늙었네. 그런 소리는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다 알게 되는 이야기고, 그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폭삭 늙어서 사랑받으려고 내가 너 위로받고 싶어서 만났는데, 그렇게 하면은 마음의 문이 닫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너 쌍수했나 봐. 진짜 안 어울려.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비싼 밥을 먹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몰라. 그냥 조용히 입을 닫았으면 좋겠어요. 참 이쁘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하고 난 돈 들여서 쌍수는 왜? 아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닫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너 마스크 너한테 안 어울려. 지가 사주기나 했어. 뭐를 했어. 그런 말을 왜 해? 그냥 잘 어울린다 그러면 되지. 그런 말할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세상 살면서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라, 참아라, 계속 바라라, 계속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참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은 영원하다는 걸 얘기했죠. 언제까지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의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나 인류를 사랑해, 우리 민족을 사랑해, 교회를 사랑해, 이런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어려운 것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매일매일 부대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막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불쌍해요? 참 인간이 불쌍한 거예요. 늙어서 죽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르거든요. 죽어서 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 결국 이렇게 갈 인생인데 왜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안달하며 살았을까? 왜 이렇게 관계를 깨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죽은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제가 여러분을 장례를 모실 때 많은 아름다운 것들은 회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랑에 입각해서 교회의 문제도 풀어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다 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대입해서 풀려나가지 않을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가서 해보세요. 다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존재의 목적이 되고 본질이 되고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말씀하셨지요. 이 그런즉을 원문에서 본 헬라어로서 보면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대입해서 13절을 다시 번역을 한다면 지금은 항상 덕으로 남아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덕을 끼치는 게 여러 가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을 때에도 사랑은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자,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인사를 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말해 주세요. 네. 이 말을 하면 굉장히 사람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 난 당신 만나서 죽 썼어. 이러면 당신을 만나서 하루도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어. 당신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 거기 사랑의 고백이 다 들어간 거야. 제가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이구나 이제 극동방송 포럼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우리 김장한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예. 그래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런닝메이트 했던 분, 나의 신앙, 나의 비전을 가지고 1시간 동안 하셨는데, 먼저는 이제 부인이 나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강사님 자기 남편을 소개하더라. 이 남편이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거의 10분 동안을 부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인을 자랑하니까 선생님이었었는데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자기 부인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냥 부인 아주 칭찬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 문화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 유교 문화는 그렇지 않죠. 팔출분이, 구출분이 막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와의 만남이 최고의 축복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신앙에 대해서도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꽂힌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칼바르트의 말대로 하자면 사랑은 뭐예요? 서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하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중에 그립습니다. 이상해요? 어색해요?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그리워하고 계신지요? 예. 한 사람이 아멘을 안 했습니다. 예. 바로 그 사람 우리 아내일지도 몰라요. 매일 같이 있으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그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워할 때 에너지가 좋은 게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그래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할 때는 독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리워할 때는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하나는 당신에게 실망했다. 이 말은 사랑이 식거나 없을 때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절대 죽을 때까지 하지 마십시오. 난 당신에게 실망했다. 이건 정말 하셔는 안 될 말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 잘 아지요.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전기 작가가 있었는데 리빙스턴을 취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을 접촉한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리빙스턴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리빙스턴이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한 말이 이 전기 작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래요. 우리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영원한 사랑,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의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를 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업에, 직장에, 교회 사역에, 모든 관계에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